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를 두셔서 회복을 약속하셨다. 심지어 이방 중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이유를 어제 우리가 24장 5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심판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5장에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를 위한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심판당할 때에도 구원받는 자,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도 구원의 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 이사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였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서 복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실행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셨으니 약속하신 것은 확실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신 하나님이시다. 옛적에 그렇게 행하셨기에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동시에 대적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항상 언약적 의무를 져야 한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그것이 언약의 책무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도움을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1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십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번 연회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이 산은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말일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요담과 아하스의 시대가 지나고 히스기야의 때가 되면 유다는 바로 이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행했고 온 백성에게 큰 희락이 넘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가. 이 잔치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더 영광스럽게 주어진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재림의 때에 이 기쁨은 완벽하게 재현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신다. 할렐루야.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구원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반드시 구원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할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돌아오는 자는 남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음을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원수 대적들을 제거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유다는 아수르를 비롯하여 늘 주위 열국들을 의지하려다가 실패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유다는 이방 국가를 의지한다. 범죄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방까지 들어오도록 인도하신다. 그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신다. 눈물을 씻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찬양한다. 대적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밟힐 것이다. 원수들의 성벽의 높은 요새는 허물어져 땅에 꼽히고 진토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변 나라들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 또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가리켜서 모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거름물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초계가 있다라고 하죠. 이제 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거름물 속에 있는 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렇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압 역시 살아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려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눌러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욥기 8장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네가 부지런히 여호와께 구하고 두 번째가 네 처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을 다해야 돼. 정직하게 청결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열심히 정직히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압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되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늘 찬송하는데, 그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그리고 구원받는,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